네, 감사합니다.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또 오늘 자매가 듀엣한 거예요. 예, 둘이 자매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듀엣하니까 또 의미가 새롭고 또 은혜스러워서 감사했습니다. 늘 찬양 연습 많이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침 일찍부터 8시 반부터 소리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는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엄마한테 투정을 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아이, 가야지. 아이, 가기 싫어.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쉴 수 있으면 쉬어라. 그런데 네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도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안 보이면 오늘이 그런 날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 넓은 아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날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제가 살면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본 적이 군대에서도 거의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거기는 뭐 없으니까 거기서 못 간 적이 있고요. 미국에서 있을 때 한 번 이제 그랜드 캐년하고 이쪽에서 여행사를 껴가지고서 가니까 주말에 가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여행사 껴가지고서 한국에서 친구가 와가지고서 여행사 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아버지한테 들켜갖고서 되게 혼났네. 아주 그냥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혼난 기억. 과연 주일을 빼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빼먹어도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은 오늘 지금부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가면 잡혀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유는 없어요.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없어요. 그곳 가서 사실상 사도 바울이 할 일도 없어요. 왜? 거기에는 벌써 교회가 있고 사도들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고 틀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서 이제 하나하나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찾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 가서 한 것이 뭐냐? 교회 지도자를 가서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서 거의 한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20년에서 25년 그 정도 지난 뒤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있는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제자들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도 없었고 그리고 요한도 없었고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져 가지고서 각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 역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요 벌써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잘못 말한 거 하나 있는데, 아무도 일주일 내내 내가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임병창 집사님은 얘기하실 것 같았는데, 죽은 사람 살린 거 구약 성경에서 누구가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기억 못하는데 뭐 지난주에 말한 것도 기억 못하는데 그럼 다른 내용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이고, 제가 엘리사가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있어요.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습니다.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정정을 하니까 정정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만나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전도하고 겪고 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좋겠습니까? 선교 그렇게 하고서 구원받은 사람 많아졌다는데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데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은 한쪽으로는 좋다, 와 대단하네요 하고 있는데, 이쪽 한쪽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말 듣고 있으면서 이쪽에 딴 생각하는 거. 예, 지금 야고보와 장로님 딴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딴 생각? 이 사람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왜? 사도 바울이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어차피 뭐 적대 관계니까 안 좋은 관계인데, 믿는 유대인들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데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벌써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 유대교회 저기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일만도 대단한 일인데, 그럼 과연 그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것은 뭐냐? 율법을 계속 지켜가더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보면 혼합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 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반대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서 와서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중간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과 이쪽, 극과 극이 만나게 되는, 서로가 반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 지키는 것에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왔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뭔가 좀 자기들과 안 맞으면 오히려 배척을 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오히려 비판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문을 듣는데, 여러분, 소문이요 좋은 쪽으로 나요, 안 좋은 쪽으로 나요? 잘 아시네. 다 겪어보셨으니까. 소문은 안 좋은 쪽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도 안 좋은 쪽으로 난 거예요. 오늘 21절에 아주 그 말씀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말을 해도요 참 안 좋은 쪽으로만 딱 묘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은 지금 바울의 상황을 알아요. 바울을 이해해요. 그러나 그들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이해 못할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고깝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기 전에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배척을 당하고 또 내쫓김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오늘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줘라 라는 것.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서원 갚는 사람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 깎는 값을 네가 좀 내라.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거를 좀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깐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깐깐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고요.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고집도 세고 그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쯤 되면은 좀 보여줘. 그렇게 보여. 지금 사도 바울 그 사도 야고보나 장로들이면 네가 그렇게 하는 거라 좀 그렇게 좀 하는 척 좀 해줘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가서 결례를 행해요. 그리고 돈을 들여가지고서 머리를 깎게 해요. 그 일을 그대로 하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요 그가 여태까지 말한 거와는 좀 다른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모습. 아니 지금 뭐 예루살렘 교회 가고서 좀 눌려가지고서 뭐 좀 쫄아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처신을 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은혜를 그리고 믿음으로 강조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타협인가 양보인가, 사도 바울이 취한 행동은 뭘까라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냐 이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지금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을 좀 이해 좀 해보자. 그의 관점에서 아니면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왜 그랬을까? 그것이 잘못된 건가 아닌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주일날 예배를 꼭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선이냐는 얘기예요.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것이냐? 우리가 바울의 행동에 의문을 갖는 것은 그가 정말로 그의 신념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분법적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이분법적이라는 건 뭐냐면 도 아니면 뭐, 이것 아니면 저거다라는 것, 율법이 아니면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면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의 이분법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행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을 강조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충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말이나 생각처럼 그들이 말한 거 여기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파기하려고 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같은 의미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의미가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느냐?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과 같은 규정은 없지만 성도님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인데 52주 동안 꼭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아까 8시 예배에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아니요! 그래서 크게 대답하시더라고. 이것은 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사실상은 아니거든요. 뭐 52주 다 나왔냐, 한 주 빠졌냐, 뭐 몇 주를 빠졌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나가고도 믿음 좋은데.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앞뒤 그것이 오히려 위선입니다. 한 주도 빠지지 말아야 하고 꼭 시간을 지켜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서 졸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오늘부터 가가지고 김수환 목사가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된다더라 라고 말씀하시면 참 진짜 곤란합니다. 예? 사람들은 참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설교를 똑같이 여기 지금 한 240명 지금 돼서 설교를 똑같이 들었는데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240개의 대답이 따로 나와요. 왜?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서원의식을 한 것은 율법을 꼭 준수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믿음이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타협이냐 양보냐라는 것. 타협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가 얘기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데 타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양보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굳이 결례를 행하고 지금 서원을 갚는 일을 거기에 자기가 돈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안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간의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념이나 생각 그리고 믿음에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무리가 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틀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는 할례를 시킵니다. 만나자마자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디도라는 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켰어요.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만약에 율법이 맞다고 한다면 무조건 시켜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킵니다. 왜 이유가 뭘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혈통이 유대인 혈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그를 만나자마자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디도는요, 부모님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할례를 안 시켰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그러한 것 해도 되고, 할례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 답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즉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현상이란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 최종택 지사님이 수술해가지고 오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다리 수술했거든요. 발목 수술해가지고서 병원에, 이제 서울 병원에 병문안을 간 김에 이제 저도 가고, 그 전날 이지선 목사가 왔다 갔대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 이지선 목사라고 있는데, 이지선 목사가 왔다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하는 얘기가 머리가 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거기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맞춰가지고서 머리가 노랗대요. 예.
저도 어느 날 머리가 이렇게 색깔이 바뀔 날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노라니 빨가니 뭐 이게 문제예요?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넥타이를 맬 거냐 안 맬 거냐. 지난주 수요일 날은 안 맸었는데 제가 주일 날 넥타이를 안 매고 오면 잘못하는 겁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매고 와도 돼요? 자, 그러한 것이 본질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영향이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권리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을 잘해야 된다. 자, 우리 남편분들 많은데 뭐 남편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아내분들도 외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까 그 8시 예배에 대답하신 분 있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그냥 크게 우렁차게 뭐 외박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인 바로 옆에 그냥 시퍼렇게 눈 뜨고 앉아 있는데, 네, 외박을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죠. 네. 외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일이 있으면 외박을 할 수 있죠. 예,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오늘 밤에 외박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외박을 하면 안 된다. 결혼한 부부가 외박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고 또 아내가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가서 일을 좀 봐주고 뭐 부모님 돌봐주려면 가서 외박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왜 그런 겁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외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공식적으로 외박은 하겠지만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서 일부러 핑계대가지고 장례집 가가지고서 친구 만난다고 하고서 밤새도록 화투 치고 오는 사람, 그거는 공식적으로 외박을 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느낌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안다는 얘기예요. 같은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결례를 행하고 서원을 갚는 일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외박하는 것과 같았던 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요, 그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안에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문둥이를 고치셔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낫어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요? 그냥 가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물을 드려도 예수님한테 드려야지 뭐 고쳐준 사람이 누군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것은 율법이거든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거든요. 레위기에 문둥병자는 상처가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해요. 야, 옛날 제사장은 별일도 다 했어요. 피부과 의사 일까지 했어요. 이것이 병인지 아닌지, 치료가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것까지 확진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했거든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내가 고쳤다 됐다 그렇게 가서 살아라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그 율법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그 사회에 들어가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 왜 해요?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둘이 살아도 되죠? 안 돼요? 돼요.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 뭐 결혼 신고만 하고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예, 이제부터 우리들은 부부입니다. 뭐 뽀뽀를 하더라도 뭐 어색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부부입니다. 요즘 뭐 결혼 안 한 애들도 거리에서 뽀뽀 많이 하더만. 결혼식을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례를 안 해도 됩니다. 서원을 안 갚아도 됩니다. 그것을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가 양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꼬아서 보면은 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금요일 날 저희 교회 김순녀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계신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82년인가 3년도에 그 중앙 음원교회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군대 갔을 때 전도사님을 하셨더라고요. 전도사님 하시고 그리고 제가 미국 갔다가 오니까 거의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풍채가 좋으셨대요. 근데 지금 왜소해졌어요. 많이 빠지셔가지고 힘드셔가지고. 근데 그럼 전도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믿음으로나 뭐 한마디로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가경동에 사시다가 이제 송절동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입주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사 오셔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가지고서 가서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 전도사님은요, 믿음으로 따지나 신앙으로 따지나 연륜으로 따지나 모든 것을 따지나 입주 예배 드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필요 없어요. 안 드려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정선대회도 준비해가지고서 아들보다 어린 목사 모셔다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 뭐 드리는 거 대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함으로써 그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근거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셨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에 근거해서 오늘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율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그리고 내 일이니까 하는 것, 의미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가는데 억지로 가기 싫은 거 끌려가는 것과 내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가는 거하고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군대 끌려가는 거는 가는 거지만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의미란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안 오신 분들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은 뭐 어디 자녀들 집에 갔다, 딸네 집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디 놀러 간 집도 있고, 또 아프셔서 못 온 집도 있고. 그러면 여기 전화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왜 주일인데 어디 가서 안 나오냐고 한다고 혼내킨 분 있으시면 안 혼내켜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러고 자녀분들 집에 잘 가셨네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시라고 그러고, 아프신 분들은 또 기도해드리고. 빠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병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타협이 아닌 양보, 정죄가 아닌 포용과 사랑,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야만 뭐 꼭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성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또 하루하루가 율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힘든데 어려운데 싫은데 좋은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에 근거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감격에 근거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